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53절까지 24장 28절에서 기네요. 5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누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나나니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꼬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너는 그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그때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행동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내보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시술할 줄은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이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에게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시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빌려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에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 전에 누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노니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그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 닭이 이달이냐 한즉 이르되 누가가 나오르기서 낳은 그 뒤에 내 딸이라 하기로 내가 그 꼬리를 그 코에 빼고 손목꼬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우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로다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문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우물을 주니라. 아멘. 하나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보통 하나님을 초자연적인 기적 아니면 한 지도자의 카리스마 예를 들어 홍해를 딱 가를 때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혹은 예배 현장 속에서 그런 곳에서만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느끼는데요. 물론 거기에도 계시겠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니까 종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죠. 한 개인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비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의 일이잖아요. 오늘 있던 일들이 일상의 일인데 거기에 하나하나가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또 리브가의 그 마음을 주셔서 또 낙타에게까지 이렇게 물을 주는 그런 모든 이런 상황들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어제와 같은 하루를 또 보낼 텐데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도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삭의 배필을 찾는 일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리브가와 라반이 막 달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일사불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맞는가 고민해 보는 시간도 없고 또 아닌가 아니야 이러지도 않고 그냥 막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한 가지 리브가가 전한 소식에 부두엘보다는 라반이 막 움직이는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부두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라반이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 종을 섬기고 있는 거죠. 리브가가 받은 장신구들은 정말 대단한 것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단위가 잘 눈에 안 들어오지만 은 13개이라고 해도 노동자들이 한 1년 동안 벌어야 하는 그런 돈이라고 해요. 근데 은이 아니라 금 13개 팔찌를 줬다고 하고 또 코걸이도 금으로 줬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라반은 이 리브가가 한 장신 그를 보면서 또 그분들을 이제 모시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분들이 뭐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신구랑 이런 막 돈이 많은 걸 보고 한 얘기지만 이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여호와께 복 받은 자는 누구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가족은 누구의 가족이에요? 동생 나홀의 가족이잖아요. 그죠? 나홀도 이 하란 땅에 이제 머물면서 아마 부를 축적했고 또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서 이 하란 땅, 이 우르에서는 같이 있었지만 하란에서 이 가나안으로 온 아브라함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하는 얘기들이 아니라 우리도 여기서 좀 잘 살고 있지만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라반의 입을 통해서도 지금 고백되고 있습니다. 자, 종은 리브가가 이 일들을 가족에게 알리고 준비하는 동안 또 라반이 이 종을 이 집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가 어제 다 나눴잖아요. 이야기를 다 했는데 오늘 종이 그거를 다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시 복습하니까 좋긴 한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인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있던 일이 어제 일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줘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야기 치료같이 다시 자기가 말로 다시 되풀이하면서 오늘까지 있던 행동을 이런 삶을 말로 되풀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확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종은 먹는 일보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더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 중요한 일이 있다. 지금 여기 대접받는 일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렇죠. 지금 용건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에 난처해 줄 수도 있고 또 말을 마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정말 확정이 돼야 자기도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먼저 승낙부터 받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이 종도 이 리브가가 허락을 할지, 이 가정에서 허락할지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지금 하려고 먹기 전에 먼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라반과 리브가의 할아버지 이 나홀의 형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다. 당신들의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형이 우리의 내가 섬기는 주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3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부자가 되게 했고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상속했으며 그 아들의 배필을 구해오라는 임무를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의 명령을 따라 하란에 이르렀을 때 우물가에 있었던 일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이삭과 리브가의 혼담이라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냥 혼담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필연적인 사건임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당신에게 청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만 해도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뭐라고 그래요?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게 내가 지금 여기 당신을 만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담이 확 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내가 여기 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물가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눈을 떠봤더니 리브가가 물동이를 기고 올라. 이거 지금 그냥 있는 일이 아닌데 제가 어려운 부탁을 했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거는 그렇게 법으로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물까지는 할 필요 없었다고 그랬고, 이 낙타가요 갈증이 있을 때 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마신대요. 그러면 소위 무슨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낙타 10피를 데리고 왔다고 그러는데 10피의 낙타에 물을 먹이려고 그러면 최소한 2-30분은 계속 물동이를 가서 자기가 물동이를 2개 줬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또 모르겠어요. 좀 머리가 있으면 낙타를 물동 거기 물가로 데려갔는지도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내가 듣는 순간에 이게 그 많은 물을 마신대요, 낙타가. 네? 그런데 이거 길러준다면 짜증도 나고 불편하고 그냥 이 사람은 뭐 얼마나 마시겠습니까? 그렇게 그런데 그걸 다 하고 이게 그냥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다 개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하나님이라니까 지금 부담이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또 반대할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전도사님 어디 가서 어떤 자매한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나와 결혼해주세요. 그러면 딱 맞습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이게 다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평탄하게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까지 주도적으로 이끄셨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텐데요. 복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오늘의 삶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게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힘들면 개입해 주시고 또 나의 길을 평탄케 해 주시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가장 큰 복이다. 특히 49절에 보니까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결정을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정을 내려달라. 당신들이 예스하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내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선택이든 당신들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런 표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부두엘이 나오는데 부두엘 중요한 결정이니까 부두엘과 라반이 결국은 이제 승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라반을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라반이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머리가 엄청 돌아가고 거짓말도 잘하고 처세술이 굉장히, 그래서 이 부두엘은 신앙인이었는데 그 신앙인 안에 아들은 정말 그랬을까라고 의심이 들 정도인데, 그 라반조차도 어떻게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결정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머리를 그렇게 굴리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오늘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다 라고 해서 일이 풀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정말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관계들이죠. 근데 뭐 배우자뿐만 아니라 뭐 사업의 파트너든 아니면 또 신앙의 또 선배든 또 나에게 멘토가 될 사람이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탁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오실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이 미국에 한 30년 전에 가셨죠. 근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부목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올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 왔는데 하필 한국 사람이 옆에 앉았잖아요. 그 한국 사람이 되게 이렇게 또 인자해 보이고 좋으신 분 같아서 교제를 나눴다고 그래요. 그분이 지금 간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부목사 때 이제 담임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비행기 안에서 만난 분하고 교제하다가 이분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은퇴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돼요. 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도저히, 이번에 우리 장로님도 사업을 이렇게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인계하면서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걸 우연이라고 얘기하면 뭐 할 수 없어. 그냥 우연으로 믿으시면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면 좋다는 거죠.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 여자가 정말 내 배우자가 맞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라반처럼 정말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은 토를 닿을 수 없게 만드니까, 정말 그렇게 만난 관계로 그렇게 지금 했다면 그걸 믿고 나갔으면 좋겠고, 또 그게 아니라면 그냥 조금 더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내가 결정 안 하겠다는 얘기죠. 다 봐서 이게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 그러면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가고, 또 그게 아니라면 또 그런 만남을 놓고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배우자를 또 찾을 때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종을 즉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맞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사람은 이런 정말 믿음 없는 자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복을 구하고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자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엎드려 이제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명의 길에 오롯이 순종해왔던 아브라함의 종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뭘 하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는 그 어떤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삭이 앞으로 이제 이삭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대를 잇는 주인의 며느리를 골라왔잖아요.
그러면 목에 힘을 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해서 리브가를 딱 데려왔다 이러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공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이래야 됩니다. 사명자. 내가 사명을 받고 오늘도 살아간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좀 잘해가지고, 내가 좀 잘해서 우리 교회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진정 그는 한때 아브라함의 양자로 맞아들일 정도로 정말 그 지목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답게 정말 일을 끝까지 완수해 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과거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는 자신의 순종으로 오늘 하나님의 직접적인 체험을 했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정말 위대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그 종은요, 살아오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봤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종에게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봤을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건 간접적인 의미예요. 이제는 뭘 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난 종인데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종은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사명자의 마지막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오늘 내 삶 가운데 목사님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루의 삶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